오늘은 바로 믿자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한 증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하나의 그 우픈 이야기, 이 신조어인데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픈 이야기라는 것은 우습다의 웃과 슬프다의 푼에서 우픈 이야기,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의 신조어랍니다. 그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H.W. 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소설가인데 이미 1946년에 이제 타계한 고인된 분이 쓴 한 단편이 있답니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단편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성당에 대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랍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의 정성이 하나님께도 상달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대주교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궤에 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기도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떤 지병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그 하나님의 응답 소리를 듣고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우픈 이야기,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단편이 요즘 쓰여진 거라면은 맞아,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래 하나님은 인식 안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1946년에 80세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세에 이 단편을 썼다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역시 기도의 그 잘못됨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도 지금의 우리들도 앞으로 오는 세대들의 성도들도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나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주심, 즉 응답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했지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주교와 상반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에녹을 오늘 잠깐 예를 들 거예요. 그리고 에녹처럼 우리 합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랍니다. 퀴즈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누구예요?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알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에녹. 오늘 본문 5절 첫반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요. 5절만 해도 3번이나 옮겨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졌어.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아니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옮기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왜 그리 하시나? 왜죠? 죽음은 정해진 것이거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땅에 응행하고 태어난 사람은 억하고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정해서 놓고 그 에녹을 정해신 그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깨뜨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슬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괴로움을 겪고 이 땅을 떠나게 하셔놓고는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은 왜 그리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그것을 깨뜨시고 그리하셨는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그런데 아니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 뒤에 8절 말씀이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난 왜 이런 것이 거두어지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었던 것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3절 후반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또한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 내가 속히 온다. 근데 내게는 출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인과 하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라기는 우리 주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심을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는데 그 이유가 나와. 바로 그 밑에 5절 후반부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에녹,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를 들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더라. 바라기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이어지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주신 자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질문 드릴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마음으로 답해. 마음으로. 잘못하면 또 본심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눈치 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것 같아. 근데요, 쉬워요. 만약에 어렵다면은 오늘 저 설교 이 설교 안 할 거야.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저 못 할 거야. 근데 할 수 있거든. 쉽거든.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 에녹같이 행할 수 있어요. 에녹같이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비결만 하시면 돼. 그 한 가지 비결만 하시면은 에녹처럼 우리 할 수 있고요. 비록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산채로 이렇게 시거처럼 데려가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제 괜히 실종신고 나오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이렇게는 하시겠지. 죽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의 괴로움을 설레임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죽음의 그 고통을 환희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축복, 우리 한 번 다 죽어야 되니까 그날에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 남편, 아내, 부모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요, 남편, 아내를 위한 일이요, 부모를 위한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하지만 이 순서만 바뀌면은 정말 믿는 자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그들의 어떤 그 모델이 되어지는,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축복으로 나타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에녹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방법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기록하고 있답니다. 요게 한 가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있지요.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어. 65세부터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한 계기점이 나와요.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된지 모르지만은, 물론 나중에 살펴봐요. 그 계기점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와요. 핍박자 사울이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이 됐어. 어떤 계기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계기점. 어거스틴을 예를 들면은 참 그 방탕자가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 어떤 계기점?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 계기점으로 인하였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콜링, 그 계기점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 예수 믿게 된 어느 계기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바뀌는 그 바뀜 속에 어떤 계기점이 있었는데 그 계기점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그 계기점이 고난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돌이 쿵 떨어질 때 있어요. 하나의 계기점이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돌을 찢고 일어서는가 하면은 디딤돌 삼고,
어떤 지혜 없는 사람은 떨어진 그 돌, 고난이라는 돌에 걸려서 그만 자빠지고 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요. 말하기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돌이 쿵 떨어지는 계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예요. 금전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떤 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꼬이고 매이는 어려움, 환경의 맥힘의 어려움, 자식들이 생기는 어려움,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돌은요 쿵쿵 떨어질 때 있어. 그때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히려 떨어진 고난의 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그 고난으로 돈을 위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야.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바로 그 고난의 돌은 편하여 나로 하여금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축복의 뒷돌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의 고난의 돌이 임했습니까? 딛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임했습니까?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원하시면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자녀들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도 남을 믿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잠시 더 봐야 되겠죠. 대체 무드셀라가 무엇이길래 이 에녹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인가? 여기서 무드셀라에 관하여서 많은 그 신학자들의 아주 분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그 무드셀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래요. 근데 창을 던진다는 것은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예를 들면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에게서는 다윗이 나왔죠. 서로 1대1로 싸우잖아요. 근데 1대1로 싸우는 것이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지면은 그 나라 그 병력이 지는 거야. 이렇게 대표가 서로 나오는데 그 나온 골리앗 또는 다윗을 가리켜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언을 갖고 있대요. 무드셀라, 그는 창 던지는 사람으로 그가 넘어지면 그 후에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무드셀라라는 그 말을 의역하면, 좀 더 이제 의역하면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의역까지도 신학자들은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969세. 그가 969세 죽을 때에 그의 손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러면 노아 600세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나이 600세가 되었고 죽은 후 이 땅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계시보다는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말씀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갈 때에 요게벳에게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충분히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에녹아, 내가 너에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측측할 수가 있답니다. 바로 무드셀라는 이름의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에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들이 무드셀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아버지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놈이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이놈은 아프네, 이놈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땅에 심판을 했는데, 에녹은 매일같이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종말론적인 그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오는데 이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다면 이 에녹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그는 하루를 살게 되었지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 번 더 들게요. 제가 미국 올 때가 1992년도였어요. 6월달. 근데 잘 아시는 분들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 어떤 광풍이 불었어요? 예, 다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다미선교회가 엄청 광풍 불던 그런 때였어요. 저는 이제 그 끝까지 보지 못하고 왔지만은 미국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만수동에 있는 한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이미 그 교회는 다미선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상처를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아주 대형은 아니었지만은 중형교회였는데 그만 수석 장로님이 다미선교회에 빠지셨고 이제 소동 일으키시고 많은 성도 뺏어 나가신 다미선교회로 가신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학생부 특별히 맡아 주겠는데 41명 남아 있었어요. 설문조사 했더니 90% 이상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학생입니다. 근데요, 그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아세요? 9시, 주일 9시에 학생부 예배 드리고요. 11시에 장로부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남아 봉사하고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날도 와서 예배 드려. 누가? 학생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아니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1년도 안 돼.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이대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르대. 정말 매일같이 교회 오고 싶은데 학생이니까 매일같이 교회는 못 나오고 이것도 부족하대. 주님이 오실 것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그리 변하더라고요.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하실래? 혹시 한 그릇 더 먹으시려고 시장 가실래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몸 건강해서 또 돈 생각해서 음식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있는 돈 다 가져가가지고 좀 맛있는 음식 드실래요? 여행 가실래요? 놀러 가실래요? 뭐 하실래요? 세상 사람은 그리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해요. 첫 번째, 정말 나 구원받았는가? 한번 구원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왜 알거든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첫 번째 내 구원을 확인해 볼 거야. 정말 나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구원 받았는가?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은 내가 혹시 회개치 못한 거 있는가? 또 돌아볼 거예요.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회개치 못한 적이 있나? 또 돌아볼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은 내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아마 찾아갈 거야. 그 용서 구원할지 모르겠어. 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했거든. 원수 맺은 것을 만난다 했거든. 아마 찾아갈 거야. 그래서 용서 해달라고 그럴 거야. 또는 나에게 잘못했던 자,
그에게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이 끝이라고 믿어진다면 삶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에녹보다도 2배나 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에녹 같은 경우에는 무드셀라 그 한 명만 보고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2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 주님 오늘 저녁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거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1년 후에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어. 언제 올지 몰라. 또 한 가지,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2배야. 에녹보다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2배의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 얘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건 평균이잖아. 내가 100세에 산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 딴 사람이 120세 살고 나는 얼마 못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 우리는요, 이 어떤 통계상에 우리가 속아서 나의 삶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할지 모른다고는 종말론적인 그 삶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새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이 신앙 다시 한번 가지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답니다. 근데요, 그 부흥의 시기 때 설교는요, 회개,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지적, 심판, 이와 같은 설교가 그때는 있었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고 혹시 마음에 도전이 임하지는 않았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이 오늘이 끝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식만 한다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패턴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마지막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주님이 오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일청하시고 주 앞에 시간 기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부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나타난 에녹의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또한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 나의 아버지 정말론적인 나의 아버지 신앙 위에서 그의 삶이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삶으로 믿는 것을 보시사오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이 오늘 마지막 일단의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재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이 재림신앙과 정말론적인 나의 아버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또한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는 내일이 있고 너에게는 다음 주가 있고 너에게는 한 달 후 1년이 또 있어 라고 하는 사단의 그 미혹의 말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바로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서 에녹이 걸어갔던 나의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삶의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겸손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각 가정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